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볼미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내들아 남편들아입니다. 부부가 토요일 밤에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새벽 시간까지 이어졌어요. 부부싸움을 한 거지요. 편하게 잠들었을까요? 아침에 남편이 힘들게 깼어요. 아내는 잠들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깨워야 되나 망설이다가 남편 혼자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갔어요. 예배 드리면서 편한 마음이었을까요? 예배 후에 집으로 돌아왔더니만은 아내가 계속 잠들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이다가 죽을 쓰기 시작했어요. 세탁기를 돌린 다음에 그 빨래들을 갖다가 건조대에 널어 놓았어요. 잠든 척 하고 있는 아내의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이 아내가 오후 늦은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죽을 먹고 주일 저녁 예배 드리러 예배당에 갔어요. 혼자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가지고 성장한 경상도 남자와 충청도 여자가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청년 시절에 믿음 생활을 한 교회에 사다가 서로 눈이 맞았다고 할까요? 사랑하는 사이가 됐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장로와 권사로 임직받았어요. 이상득 장로님과 장영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장로님이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했어요. 병원과 요양원 생활이 이어졌어요. 며칠 전 기준으로 12년째 들어서고 있어요. 그동안에 여러 번 위기를 겪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재활훈련 받고 있는 상태에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재활훈련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되어진 것,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을 위한 권사님의 헌신, 사랑, 제 입으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거죠. 제가 설명하려면 능력이 부족해요. 또 실감도 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있어서 결혼 생활의 길이만큼 부부싸움도 꽤 했을 거예요. 미운 감정이 생길 수 있죠. 그런 상태 속에서 권사님이 지금 장로님을 보필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고 있냐 하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는 만큼 사랑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무궁무진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만큼
믿음과 생활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부부라고 한다면은 도리를 지켜야 돼요. 어떤 도리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도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들아 이렇게 하라, 남편들아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아내의 도리는 순종이에요. 남편보다 부족한 것이 많아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라고 하는 기준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맞춥니까? 3장 1절 이전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즉 2장에 있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2장에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당하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범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순종해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요구되는 그 순종의 잣대가 예수님처럼입니다. 그러고 말미암는 결과가 뭐냐?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로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연결되어집니다.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1절의 교훈이에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순종하는 아내, 그 아내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남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그런 남편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하는 것 아주 순수하게 깨끗하게 쉽게 순종하신 거죠. 남편이 하나님처럼 완전하다고 한다면 저절로 순종하여 주고 싶었고 또 행복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텐데 세상의 남편들이 그럽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방법을 2절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이라고요.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건 뭡니까?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 사이가 어긋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완전한 분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갖고 있듯이 남편에게 그러한 자세를 한번 가져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정결한 행실로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항상 기쁨이었지요. 예수를 믿는 아내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그러한 마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유혹에서도 이겨내는 것이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정결한 행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섬기는 마음과 행동을 보여주듯이 남편에게도 한번 그렇게 해보라. 하나님을 섬기든 남편을 섬기면서 순종해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복음으로 작용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을 들으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던 남편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는 믿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남편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을 변화시키는 아내, 남편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아내,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한 그 아내는 천국에서 상급받을 일 많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행실이 중요합니다. 정결한 행실, 깨끗한 행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로 말미암지 않고 라고 했어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행동으로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행동을 보여주나? 3절을 보면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 즉 단장하는 거죠. 그렇게 단장하는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꾸미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4절 내용처럼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 마음에 숨어있는 인격, 마음에 숨어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는 그러한 내용처럼 남편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즉 속사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진실하게 서 있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들을 나타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아내와 예수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의 사이에 있다고 보면요, 눈물 흘릴 일이 아내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남편으로부터 강요받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믿음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아요. 공격을 받아요. 그럴 때 흔들리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요? 그러한 상황이 될다 할지라도 속사람을 보여주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된 마음을 남편에게도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회방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 나가라는 거예요. 쏘아붙이지 말고요. 그러면서 남편을 변화시켜 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나 같은 경험을 하면 당신도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다. 남편이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면 나도 눈물을 흘리게 해야 된다. 복수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솔직히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마음 이해됩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믿음의 여인들이에요. 그들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한 것들로 단정했어요. 얼굴에 분바르고 머리에 머리핀을 꽂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는 것, 그것도 좋겠지만 더더욱 힘쓴 것이 뭐냐면 속에 진실한 마음을 행동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하는 사람의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만 항상 기쁘게 하는 생활이 아니라 남편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어요. 남편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계속 감동을 쌓아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고향이라고 하는 믿음과 생활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 있나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정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런 아내를 만난 남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남편의 도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아내의 도리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나타내야 될 도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나타낼 도리에 대해서는 7절 한 절뿐입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도리가 남편의 도리보다 더 엄격한 거냐 하는 겁니다.
더 무겁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라고 한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죠. 근데 남편들아 이와 같이 라고 하는 내용은요, 그 이와 같이 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 1절부터 6절까지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보여줬던 도리, 남편된 너도 아내에게 그 도리를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 나오는 이와 같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1절에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정결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예수님의 그 태도, 그걸 말하는 거죠. 아내들이 남편에 대한 도리를 지킬 때 제시된 기준이 바로 그거라고 했죠. 그 도리까지도 남편이 아내를 향한 도리를 지킬 때 행해야 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는 1절부터 6절까지 말했고 남편의 도리에 대해서는 7절 한 절만 말했다고 해가지고 아내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남편에게는 조그만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에게 동등한 게 요구되는 도리예요. 실천하려고 한다면 먼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라고 했어요. 지식이 뭡니까?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는 것을 따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거나 하지 않거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알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실천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무식한 사람 되는 것이고요. 실천하지 아니하면 뻔뻔한 사람 되는 거예요. 아내의 도리로 알려준 순종, 그리고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 그리고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 즉 속사람을 보여주는 것에 더해서 남편이 힘쓸 일이 뭐냐? 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와 동거하는 도리를 지켜야 합니다. 건강과 능력 있다고 밖으로만 나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대전에서 주중에 직장생활 하다가 주말에 꼭 올라오는 우리 김 집사님을 본받아가지고요. 어떻게든지 집으로 찾아오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라고 하는 자석에 끌림 당하는 남편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만 다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요. 아내와 할 수만 있으면 함께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마지막 날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지금의 아내와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의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또 남편이 지켜야 될 도리, 남편이 지켜야 될 도리가 뭐냐? 나보다 더 연약한 아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아프거나 병들지 않도록 조심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지켜야 될 또 하나의 도리는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아내로 인정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 예수님을 함께 믿으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무리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아내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과 영원한 천국살이의 행복을 아내와 함께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왜 그런 도리를 지켜야 됩니까? 7절에 보면은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도 잘 된다고 하죠. 화목하지 않으면 되는 일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부라고 한다면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부부싸움 하면요, 기도 생활이 무너져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화로 소개시켜드리는 부부, 혼자라도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참석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부싸움 때문에 믿음 생활까지 무너지는 부부도 생길 수 있어요. 아내에 대한 존경과 사랑 없고 무시하고 박해하는 남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혹시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엉터리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면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도 아니고 기도도 아닌 거예요. 제대로 된 예배 드리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아내에 대한 도리를 지키지 않는 남편이라고 한다면요. 남자보다 여자가 연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더 오래 삽니다. 평균 수명이 더 길어요. 여자는 통계적으로 100살까지 조금씩 무너지는데요. 물론 폐경기 후에는 급속도로 이제 약해지긴 합니다만은 남자에 비해서는 그 무너짐의 속도가 육체적으로 무너짐의 속도가 그냥 완만하게 이어져요. 그렇지만 남자는 순간적으로 무너집니다. 세상살이에서 수많은 경쟁이 있잖아요. 그 경쟁을 뚫고 나가야 되다 보니까 지쳐요. 고통받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무너져요. 우리 장로님이 병원 생활과 요양원 생활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경쟁 속에서 쓰러진 거예요. 남자는 순간적으로 쉽게 무너집니다.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쉽게 무너지는 경우는 더욱더 많아요. 여자보다 빨리 무너지고 병원에 누워있게 될 날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노후 생활에 대해서 다 준비해놨으니까, 돈 많이 모아놨으니까 괜찮다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까? 어느 목사님이 자주 불러주는 노래가 있어요. 동요예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목회하고 은퇴하신 분의 노래예요. 말씀이에요.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자주 하세요. 이제 농원에서 부부만 살다 보니까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그분 노년기 생활에 대해서 걱정 없어요. 퇴직금도 많이 받았고요. 저축도 많이 있어요. 근데 외롭다는 거예요. 단맛이 없다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 없으면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어져요. 노년기에도 사랑받는 남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도 되고 싶습니까? 기도하는 내용대로 응답받고 싶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순종하면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미래는요, 천국이에요. 우리 이삼득 장모님에게 장군사님이 아니 계셨다고 한다면 상상하기 싫은 일이지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미래는 천국 위의 천국입니다. 나도 아내 사랑에 대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남편 된 분들은 어떻습니까? 천국 위의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치러 갑니다. 나는 홀로 남겨진 노년인데, 결혼하지 않은 장년인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언제 결혼할지 모르는 청년인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심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나는 노년이라 할지라도 결혼 생활하고 있는, 결혼해야 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돼요. 아직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결혼하게 되면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제대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내들아 이렇게 하라, 남편들아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기회 생기면 알려주고, 기회 생기면 멋지게 실천하여 가지고 세상과 천국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모습을 드러내십시다.